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궤변을 늘어 놓았습니다. 자기들이 악을 행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궤변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선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면서도 자신을 합리화하려는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죄 문제에 대해서 특권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누가 불행합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사람들.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정말로 드러난 죄인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빨리 믿습니다.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아주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 중요한 두 구절이 있어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좀 나으세요? 자기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우리는 나으냐? 그랬어요. 너는 나으냐? 낫습니까? 여러분은 회개 안 해도 됩니까? 네,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사람이나 뱃속에서 예수를 믿었거나 믿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어요. 목사거나 평신도거나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끼리 너 잘났다, 더 못났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자신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보다 나은가? 하는 질문. 또 하나는 과연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의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까요?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까? 예, 성경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요.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게 모두 몇 번이냐면요. 7번입니다. 7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7번이 없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처럼 나는 선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조금은 괜찮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착한 척, 선한 척 이런 착각을 해요.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목사도요. 교인을 착각합니다. 교인들의 마음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한 데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하면 착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다 사기꾼이에요. 기만자고요. 거짓말장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참 무섭도록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혀로는 뭐래요? 속임을 일삼아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발은요 피 흘리는데 빠르고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인간의 본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요. 일반적인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13절부터 14절은 입술로 저지르는 죄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은 행위의 죄를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 18절에는 죄의 원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가 병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정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셔도 인정하셔야 돼요. 나 도저히 인정 못하겠어. 아니요. 인정하셔야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구토가 나요. 요즘 살이 좀 빠집니다. 열이 있습니다. 피곤한 것 같아요. 뭔가 균형이 깨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병을 진단하면 안 됩니다. 큰 위험에 부딪히게 돼요. 이런 병 같다.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약 먹고 자기가 의사 되면 안 됩니다. 병을 더 키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증상이 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의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의사 앞에 가면요. 옷을 벗어야 되고요. 부끄럽지만 벗어야 돼요. 그리고 그가 준 처방과 약을 먹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성자요. 모든 사람이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치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이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나아만 장군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유감스럽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치고자 했는데 고칠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집에 계집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정으로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내가 누군데. 예, 예. 사람을 시켜서 한마디 했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장군이 화가 납니다. 여기까지 온 내게 안수도 안 하고 이 건방진 놈 만나주지도 않고 화가 난 거예요. 가자. 우리나라에 뭐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느냐 말이죠. 화를 냅니다. 그때 부하들이 이런 말을 해요. 장군이시여,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이게 뭐 어려운 겁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자존심을 꺾어보십시오. 그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요단강으로 갑니다. 7번을 들어왔다 나갔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네, 7번째 강에서 나올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의 겉모양은요, 장군의 옷을 입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옷을 벗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 몸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장군인데. 여러분이요, 자존심 깨고 여러분의 병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난 죄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죄요. 가장 문제되는 죄는요, 드러나지 않는 죄예요.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걸 하나님에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고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요, 죄 치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죄는 누가 치워주십니까? 예수님이 치워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또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맨살을 내어놓는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가 자존심을 다 접어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죄사함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